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주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여학생이 굉장히 머뭇거리다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결과적으로는 그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뭐였냐면, 자신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동안 배워왔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지 너무나 의문이 들고,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시라면 자기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믿을 수 있다면 사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근본 교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단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즉 자녀의 죄를 대신해서 부모가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자청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관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가 고통을 겪으면 그것을 참아 눈뜨고 볼 수 있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게 낫다 이러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잘못될까봐 늘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행복한 미래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부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을 한번 지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계속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참 깊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죄인이 된 우리를 용서만 해주셔도 정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고 왕처럼 왕관도 씌워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독수리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질병까지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인간의 영혼 육의 죽음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인간은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매일 소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육체의 죽음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음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에서 바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육체가 병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의 저주로 인해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거저 누릴 수 있었던 것들, 이런 환경이 이제는 환경의 엉겅퀴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최대의 문제인 영혼육의 죽음과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바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금 인간의 영혼육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고 조용기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주는 축복을 구해야 한다고 늘 가르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아버지가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근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사하여진 것이며 우리 몸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깨끗함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갈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즉 어제나 오늘이나 어떨까요? 달라요? 아니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지 바디메오 사건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과 삶의 환경의 구원까지, 그것까지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혼, 육에 걸친 총체적인,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호흡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지금 소개한 바디메오의 외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는 참으로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원래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교부시대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하루에 3,000번, 5,000번, 10,000번 이상을 하면서 영성 훈련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에서 많이 또 가르쳐 줘서 신학생들이 이것을 훈련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바로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문이에요. 저는 오래전 좀 더 젊은 시절에는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7년을 하고 또 이후에 대학에서 강의를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저의 사역 안에는 늘 청소년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 보면 정신적으로 많은 병들을 얻어서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또 정서불안 이런 것들을 겪는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청소년들 중에도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매일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꿈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 한 학생이 있었는데 참 모범생이에요. 그리고 또 성적도 매우 우수해요. 그런데 불안감이 너무 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과 함께 상담을 해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하나님이 싫으니? 너처럼 착한 아이가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이랬더니 그 학생이 말하는 이유가 사실 자기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보니까 맨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남을 욕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보면 그 삶에 덕이 없다는 거예요. 덕이 안 돼서 자기는 기독교가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짜증나서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갑자기 막 음치러 드나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참 좋습니다. 응?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흠이 많다고 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당신이 큰 실수를 하는 거다. 인간은 원래 모두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꼭 계셔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을 통해서 어때요? 이전보다는 더 나아진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정도이지 교회도 안 다녔으면 더 심각했을 거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나가서 당당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학생,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 학생이 사실은 삼수생이었어요. 평소에도 불안감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는데 수능이 다가오니까 불안감이 더 심해져서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불면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학생이 그렇게 성실한 아이였는데도 고통을 잊으려고 밤새 축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제가 아이를 불러서 예수 호흡 기도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말했어요. 얘야, 내가 너 불면증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알려줘도 근데 안 할 것 같아서 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꼭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을 한다고 약속해라. 안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냐고 힘만 들고 서로 시간 낭비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호흡 기도를 설명해 줬어요. 너 이제부터 잠이 안 오거든. 괜히 누워서 시간 낭비하고 있지 말고 이제부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100번, 200번, 300번 계속해라. 그렇게 알려주고 한 달이 훨씬 지나서 이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제 불면증에서 시달리지 않고 잠을 너무나 잘 자요. 그동안 이렇게 숙면을 취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 봐.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했잖니. 근데 왜 바로 말해주지 않고 이제서야 한 달이 넘어서 말을 하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제가 처음에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 그런가 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확실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그 기도로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잘 됐다. 그리고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너 그럼 이제 수능날 아침에도 도착하자마자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다. 이 학생이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었는데 수능날만 되면 너무 긴장해서 1교시 국어시험부터 시험지를 보자마자 그냥 백지로 하얗게 보이니까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1교시 국어시험부터 망치니까 그 다음 2교시 수학시험부터도 다 망쳐서 그래서 얘가 그러다 보니까 삼수생이 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이제 아침에 가면 괜히 덜덜 떨면서 긴장하고 있지 말고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능시험 전날에도 이 아이 보고 꼭 잊지 마. 잊지 말아야 돼.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 수능시험 이렇게 편하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 모의고사 볼 때처럼 정말 편하게 봤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학생은 명문대에 입학해서 행복한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예수호흡 기도에 관한 간증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불안할 때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거나 또 심지어 안 좋은 일로 누군가와 또 전화 통화를 해야 할 때조차도 말하기 전에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 보세요. 한번 꼭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되고 평온이 찾아오고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이 평탄히 잘 해결되고 새로운 영적 경험을 또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기도 한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집에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씻기시고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에게 씌우는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한없는 인자와 국률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말씀 마지막 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외쳐보세요. 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모든 영혼육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으신 아버지께 우리가 올릴 고백은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주의 은택을 잊지 맙시다. 주의 은택을 잊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 은택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